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한 대형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오래전에. 그래서 그 화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어졌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그 동네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이제 화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주민들이 그 집에 그 아버지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 이 소방관들이 이제 급히 그곳에 투입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불길이 너무 세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불길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급히 먼저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그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타서 죽게 되어졌고, 근데 기적 가운데 그 어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봤더니 그 아버지가 아이를 변기 안에 집어넣고 그 아버지가 자기의 온몸으로 그 변기를 막은 거예요. 그 화마에 의해서 아버지는 다 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은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집니까? 아들을 향한 희생적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3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이 성경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맞구나라고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중심에 있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많은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오실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이렇게 깨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이 세 포인트 가운데서 가장 정점을 찍는 말씀을 뽑는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리고 성경 신구약을 함축해 놓은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곳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어떤 라디오의 방송을 들었는데 어느 유명 인사가 자기 아들이 이제 이제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MC가 그 이제 어린 아들을 출생하고 이제 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질문 던질 때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먼저 그 아이의 방긋 웃는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싹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 창조되어진 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복을 이곳에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하는 이기적인 타락된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원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원수란 말은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 이 사람과 나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보면은 싸워서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원수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비극적인 거예요. 1948년도 10월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의 아들, 이 두 청년이 이 반란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다 큰 자녀, 그 자녀를 한 명을 죽인 것도 아니라 두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명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자녀, 요즘에는 매스컴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토막 사건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제주도 살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 유가족들이 법에 호소하는 게 뭐예요? 최고형을 때리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어떤 살인 사건의 그 범인이 이 사람이 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잔인한 죄를 전대도 불구하고 뭐 무기징역을 받거나 아니면 형이 좀 약하거나 그럴 때 유가족들이 항의를 하잖아요. 법에 막 호소를 합니다. 사형을 시켜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원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원수됐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한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귀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송양한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을 2명씩이나 죽인 그 원수 같은 범인도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다는, 양아들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 했어요. 이처럼이란 것은 이 길과 같이, 이 방법으로라는 그러한 언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법으로, 주시는 길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인 거예요. 말뿐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 상황 환경과 조건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그 사랑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천하총괄이 사랑해서 완전히 사랑하고 정말 완전하게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부부로서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상황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1988년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 88 올림픽. 여러분들 88 올림픽 때 여러분들 구경 가셨어요? 저는 군대하고 얼마 있어서 88 올림픽이 이제 개최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야, 우리가 돈이 없어 관람은 못하지만은 경기장 앞에서 오륜기를 한번 구경하자. 그래서 제 친구와 함께 제가 그때 막 군복 이렇게 물들인 거 그거 입고 잠실 그 메인 주경기장 앞에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이 지금도 있어요. 88 올림픽 때 여러분들 저쪽 우리나라 어디 반대쪽 같은 그러한 이 알래스카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던 고래들이 이제 먹이를 찾아서 알래스카 해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는 육지로 깊게 들어가는 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먹이를 찾다 쑥 들어가다 보니까 육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해변을 따라서 이 고래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참 먹이를 먹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그해 알래스카에 겨울이 빨리 온 거예요. 빨리. 그래서 갑자기 그 해안가에 그 만들이 얼기 시작한 거예요. 수심은 얕고 물은 얼어오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고래가 들어올 때는 편안하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갇혀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 에스키모가 뭐 큰 쇠붙이나 나뭇가지 기둥 같은 것들 꼬챙이로 아무리 이 얼어붙은 바다를 깨려고 해도 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매스컴에 알려져서 미국 전역에 자원봉사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콘테 이게 트랙터 같은 것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포크레인 이런 것도 동원되어지고 심지어는 헬기를 통해 가지고 수톤이 되어지는 콘크리트 뭉치를 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깨기도 하고 다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소련, 러시아에서 쇠빙선, 여러분들 이 얼어붙은 이 바다를 깨는 배가 있어요. 수십 톤의 쇠빙선이 지원되어져서 수십 킬로의
이 갇혀있던 길을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갇혀있던 두 마리의 고래가 무사히 남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뉴스였어요. 그런데 고래가 그 바닷길을 빠져나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인간들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그 몰아치는 그 알래스카의 추위를, 뼈를 내는 그 추위를 감수하고 우리 둘 살리겠다고 그렇게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에게 이를 길을 놔줬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그들 그린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길이 나져가지고 야, 참 재수 좋다, 죽을 뻔했네 하고 그냥 쑥 빠져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래들은 인간이 놔준, 인간이 이제 만들어준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길,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 길, 이 방법, 하나님이 만들어준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길을 따라가지로 하지도 않고 그 길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의 삶이 오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타락한 세상, 정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구할 길을 주셨다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그 죄를 담당할 텐데 인간의 모든 인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져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날 사랑하는구나, 너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닌 거예요. 우리도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기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전도하게 만드시고 선교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죄인 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아직 죄인 되어졌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인생이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여러분들 희망이 없습니까? 내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병든 사람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사람은 자기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어떤 게 절망일까?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잘 못 자는 게 절망일까요? 그건 상황이 바뀌면은 그건 얼마든지 방안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방법이 없어요. 죽음은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게 복음이고, 우린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자들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예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죠. 근데 생명을 살리는 길을 알고 있어. 근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와 같이 과거에 예수 알지 못하고 복음 알지 못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그들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안 해. 입을 벌리지 않아.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 우리가 그들을 전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부모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한다면요, 그것만큼 불효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고립되어지고 다른 종교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붙여 알라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또 나라와 인종을 따라서 각기 맞는 종교를 선택해서 구원이 다 이룰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외길, 원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요, 구원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이 땅의 삶이 길면 90년 또 100년이 될 수 있지만 이 땅의 삶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 큰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저주를 유혹시키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누구든지,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 근데 이거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남아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가난하건 부자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린애건 또 장년이건 노년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누구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 딱 전도하다가 이 성경대로 그냥 따라 읽으시면 오늘 당신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해서 따라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따라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귀찮게 날 붙들고 이걸 따라하라 그래. 귀찮으니까 빨리 따라해야 되겠다. 따라했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지정의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전의 삶과 같지 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 되어져서 고백하는 그 믿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딱 연합이 되어지면 그 연합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갖고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의 완성이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누구든지 믿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힘과 방법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고백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하고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892년도에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우체국을 털었어요. 우체국을 이제 강도질하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져서 이 사람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생활고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주위에 많은 지인들이 이제 나라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 사람 한번 사면해달라. 한 번만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 이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형인 이제 교수형에 처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주위 사람들의 또 국민들의 이 사람의 그 상황을, 사연을 알게 되어진 사람이 국가에 탄원을 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이 교도관이 이 윌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정말 운 좋은 사람이다. 교수에서 넌 면하게 되어졌다. 넌 살게 되어졌다. 그런데 반전이 생긴 거예요. 이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 그거 필요 없다. 나 죽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교도관과 교도소장과 이것을 이제 사면을 해준 윌슨 잭슨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법에 관련된 사람들이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사면권을 다 행사했는데 본인이 죽겠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대법원장이었던 이제 존 마샤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미 연방 대법원에 다시 올린 거예요. 이 사건을. 거기서 최종 판결을 이 사람이 어떻게 내렸냐. 이 사면장은 종이의 한 장에 불과하다. 이 종이에 나와 있는 내용의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의 당사자가 어떻게 동의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효하고 무효할 수 있다라고 법을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니까 본인이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죽게 되어진 거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면장을 보내줬어. 그 사면장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사면장이야. 근데 그 사면장을 이 죄수와 같이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인정 못해. 나 그거 죽기를 원해. 이것이 불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고요. 선물의 가치는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 유아에게 1,000만 원짜리 선물을 어느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부모는 감사합니다 이러지만은 유아는요 1,000만 원짜리 그 가치를 알까요? 주워 뜯거나 내동댕이 치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유아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걔 눈높이에, 걔 지능에, 걔 성장하는 데 맞는 것, 단돈 10,000원일지라도, 단돈 1,000원일지라도, 그렇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선물의 가치는 그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는 순간 그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말로 해도, 책으로 나와도, 이게 극으로 나와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8절에 17절에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야, 이거 미련하게 그 시간에 예수 믿냐? 그 시간에 예배 드리냐? 야, 교회에 그 물질 바치냐? 그렇게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해를 끝으로 마치게요.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철로 역정을 보지 못한 분이 계셔가지고 함께 철로 역정을 좀 몇 분과 함께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철로 역정을 제작하고 연출한 우리 손영 이사님의 간증인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한 자매가 삶의 의욕이 없어서 내가 이 절망적인 세상 살면 뭐해? 죽음을 결심한 거야. 근데 죽음을 결심하고 이제 죽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어떤 분이 철로 역정에 대한 소개를 한 거야. 죽기 전에 그래 한번 이거라도 한번 보고 죽자 하고 죽음을 보류하고 그 철로 역전 뮤지컬을 보러 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철로 역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순례자와 그 소망이란 그 여자가 절망이란 거인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처해져서 그 절망이 그 순례자와 그 소망이 그 사람을 스스로가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요. 그때 이 순례자가 자기 생명을 끊으려 할 때 소망이 얘기하죠. 왜 당신만 그런 결정을 하려고 그러냐? 당신에게만 절망스러운 일이 주어진 거냐? 당신에게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주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가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존재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랴? 어떠한 칼이나 어떠한 권세자나 어떠한 영적인 세력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전하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참 우리가 한숨을 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우리의 삶이 오늘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극단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그 절망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우리 모든 우리 무지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줬어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이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한 주를 승리해내고 여러분들 한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